감추인 만나 123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모두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첫 번째 서신서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그 한 구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사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정의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교회가 어떤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마치 금으로 된 언약궤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금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조성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지방적입니다. 이제 단지 이 하나의 표현 또는 하나의 정의에서 교회의 두 방면이 나옵니다.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입니다. 우주적인 방면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조성을 나타냅니다. 본성, 교회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방적인 방면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실행성입니다.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지방교회일 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제가 말하죠. 우리에게는 단지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교회일 뿐 어떤 지방의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실제는 가질 수는 있지만 실행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조성됩니까? 하나님으로 조성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의 지방에서 표현됩니다. 저는 솔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믿는 이들에게 가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 어떤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구절, 고린도에 있는 이 표현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기 원합니다. 그러한 정의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두 방면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방면, 지방적인 방면입니다. 우주적인 것은 교회의 본성과 내용의 조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적인 것은 무엇을 언급합니까? 바로 교회의 실행성과 표현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나하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밴쿠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지방적입니다. 우리는 지방적이며 또한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좋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가장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뉴욕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틀란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지방에서 표현되고 실행됩니다. 어떤 땅이나 어떤 채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셨습니까? 2절은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들에게, 거기에 두 가지 에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게는 동격입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그들에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교회에게와 같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하나님으로 조성될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바로 말합니다. 거룩하여진 이들에게. 그들은 거룩하여졌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반복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반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강한 인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2절에 다른 부분을 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두. 만약 제가 저자였다면 저는 그리고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믿고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방교회는 단지 그 지방에 있는 자들만을 포함합니다. 이 지방교회는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서신을 이 지방교회에 쓰고 있었을 때는 단지 이 지방교회인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지방의 성도들이 그 특정 지방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의 모든 다른 성도들은 이 지방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점을 알겠습니까? 그리고가 아닌 더불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러한 예시의 책은 단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무엇을 썼는데 그는 묘사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부르는 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부름이 나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과 부르는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 성도들은 부르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죠. 부름을 받는 것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영원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생의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불러야 합니다. 이 책에서 여는 말부터 바울은 정의를 제시합니다. 사도에 관해, 교회에 관해, 그리고 성도에 관해서입니다.